주보를 보시면 오늘 말씀 요약이 나와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사울의 계략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 보아오다가 한 몇 주 다른 말씀 보았었는데요. 다시 사무엘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무엘상 18장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모습을 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 믿음의 사람 다윗을 향하여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게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반면에 사울 왕은 다윗을 자신의 라이벌로 여겨서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사무엘상 17장에 이어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사울 왕이 계략을 꾸며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앞의 내용에서는 사울 왕이 자신을 향해 수금을 타는 다윗을 향해서 창을 2번이나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로 끝나자 이제는 자기 손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 다윗이 죽임당하도록 계략을 꾸몄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 통해서 사울 왕의 계략에 대해,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런 계략 가운데도 꿋꿋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다윗의 모습에 대해 함께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볼 것은 큰딸 메랍을 주겠다고 말함,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자, 이 구절 그대로 사울 왕이 자기의 큰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이 말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울의 이 말은 경우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 경우에 맞지 않는 말인가? 일찍이 사울 왕은 골리앗을 이기는 자에게 자신의 딸을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사울 왕이 3가지를 약속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 그 사람에게 먼저는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한다. 그리고 자기 딸을, 왕의 딸을 그 사람에게 준다. 마지막은 그 사람의 아버지 집에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이런 약속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 왕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바로 그 순간 다윗을 맞아 영접하고 이제 내 딸을 너에게 주겠노라, 이렇게 선언했어야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로부터 지금 세월이 한참 흘렀습니다. 이런지야 그동안 한마디 말도 하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윗에게 마치 대단한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내 맏딸 메랍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본문 17절에 보시면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조건입니다. 내가 너에게 내 딸을 주고 싶은데 그 대신 너는 나를 위해 더욱 용기를 내어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면 된다. 또 다른 조건을 걸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원래 약속대로였다면 골리앗을 이긴 공적 하나만으로 다윗은 이미 자신의 사위가 되어 있어야 마땅합니다. 골리앗을 이긴 공적 하나만으로 다윗도 그렇고 다윗의 아버지 집도 많은 혜택을 지금 누리고 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 왕의 때늦은 이 말은 경우에 맞지 않아도 한참 맞지 않은 말인 것입니다. 두 번째, 사울 왕의 이 말은 계략이 숨겨져 있는 말이었습니다. 본문 17절 후반절에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사울 왕 마음속의 생각입니다.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겉으로는 대단한 선심을 쓰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 이면에는 다윗을 시기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악한 계략이 이렇게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다윗은 모든 백성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을 자신의 손을 대어서 직접 죽인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고 또 부작용이 많이 따르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자신이 직접 죽이는 것 대신에 다윗의 충성심을 유발해서 결국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임당하도록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사울 왕의 말에 대한 다윗의 답변입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마치 큰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말했지만 사울의 말은 어떤 말입니까? 경우에 맞지 않는 말이고 게다가 계략이 숨겨져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런 사울의 말에 어떻게 답변했는가? 일단 다윗이 사울의 계략까지는 아직 몰랐다 할지라도 벌써 듣기에 경우에 맞지 않아도 한참 맞지 않은 말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왕이시여 무슨 말씀이십니까? 따님을 주시기로 벌써 약속하신 것 아니었습니까? 이제 와서 주시면서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다른 약속들은 언제 지키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혹 이렇게 말할 수 없다 한다면 마음으로라도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답변을 미루어 보면 다윗은 속으로라도 자기 마음으로라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답변했는가? 본문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이게 다윗의 중심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중심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의 말에는 간악한 계략이 숨겨져 있었지만 다윗의 이 말에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바른 중심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바른 중심은 무엇인가? 첫째로 자신이 한 일을 공적으로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이 한 일, 과거에 한 일입니다. 자신이 과거에 한 일을 공적으로 생각하지 않음. 일찍이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이 벌벌 떨고 있을 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담대하게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대승리를 안겼던 인물입니다. 그뿐 아니라 군대의 장으로서 그리고 천부장으로서 가는 곳곳마다 지혜롭게 행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개인적으로는 사울 왕이 악신으로 인해서 괴로워할 때에 수금을 타서 사울 왕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여 주었습니다. 만일 다윗이 이런 모든 일들을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수고로, 자신의 공적으로 생각했다면 이렇게까지 사울의 말에 답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답변했죠? 다 볼 것은 없고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누구며, 내가 누구며,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나 같은 것이 뭐라고 감히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이죠. 다윗이 없었다면 지금 이스라엘은 골리앗에게 먹혀서 종으로 지금 근근할 수도 있는 노릇입니다. 다윗이 없었다면 사울왕은 미쳐도 벌써 미쳐서 완전히 광인이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내가 누구이기에 제가 어찌 감히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바른 중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다면, 혹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났다면 그저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에 감사하고 나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셨음에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항상 그러할 때 마귀의 간악한 계략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겸손했습니다. 겸손함. 이것은 첫 번째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다윗은 과거에 자신이 한 모든 일들을 자신의 공적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 자신의 모습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무엇이든지 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으십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것만큼은 좀 내세우고 싶은 것이 혹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아직 내 믿음이 부족하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더욱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은 그렇지가 않지요.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드러내라고 말하고 자기를 나타내라고 말하고 자기를 좀 더 자랑하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나의 자랑을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것이고 오직 복음만을 자랑할 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직 주님만을 더욱 드러내고 복음만을 더욱 자랑하며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다윗은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윗의 중심을 보고 있는데요, 먼저는 과거입니다. 자기가 한 일을 공적으로 여기지 않은, 그랬기에 현재 마음이 겸손하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도 다윗의 중심은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이 없는 것입니다. 비록 사울왕의 제안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 목동 출신 다윗에게는 신분 상승의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 사울의 사위가 된다는 것은 다윗뿐 아니라 다윗의 가문이 일시에 격상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물질적인 면으로나 신분으로나 권세로나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으로나
전과는 전혀 다른 대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런 욕심 자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현 상황에 만족하는 사람, 자기가 처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항상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저 맡은 일에 성실하게 감당하며 나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다윗이었고 다윗의 바른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참 중요한 구절이죠. 우리가 시험을 받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시험을 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환경 때문도 아닙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것이고, 내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간악한 계략으로, 얼마나 간악한 계략입니까? 이 간악한 계략으로 다윗을 시험하여 넘어뜨리려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는 욕심이 없습니다. 욕심이 없기 때문에 사울의 간악한 계략을 간파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이 계략에 휘말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편 131편 1절로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이 다윗의 고백이죠. 젖을 떼지 못한 아이는 젖이 먹고 싶기 때문에 엄마 품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젖을 뗀 아이가 엄마 품을 찾는 것은 그저 엄마 품이 좋기 때문에 엄마 품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젖된 아이는 엄마 품에서 젖을 먹느라 부산을 떨 필요도 없고 그저 고요하고 평온하게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모든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품 안에서 감사하고 그 품 안에서 고요하고 평온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울왕의 첫 번째 계략은 다윗에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큰딸 메랍을 그냥 다른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우리 본문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것도 다윗에게는 참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 일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줄 것처럼 했다가 결국 아무 말 없이 사울왕 임의대로 다른 사람에게 그의 딸을 준 것입니다. 그래도 다윗은 이에 대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사울왕이 또 다른 계략을 베푸는데 그것은 미갈을 이용하여 올무를 놓음입니다. 미갈을 이용하여 올무를 놓음. 본문 20절로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의 작은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사울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20절 끝에 보면 그 일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좋게 여겨.
그리고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참 사울 왕이 너무나 무서운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작은 딸이 정말 순수한 감정으로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딸의 감정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 상황까지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죽으면 미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딸의 감정, 딸의 인생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시기심과 증오심 때문에 다윗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잘 되었다. 그리고 일단 다윗에게 말합니다. 네가 다시 내 사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서 뒤로 말을 흘립니다. 어떤 말을 흘리는가? 본문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니라 하라. 아무래도 다윗이 이전에 메랍의 일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그때의 일이 있고 게다가 중요한 것은 다윗의 중심 자체가 어떤 중심입니까? 나는 도저히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이런 중심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측근들을 시켜서 말을 흘리는데 자기가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다시 말하면 사울 왕이 다윗을 사위로 맡기를 얼마나 고대하고 기뻐하고 바라고 있는지 측근들을 통해서 그 말을 다윗의 귀에 흘린 것입니다. 그것만 흘린 게 아니라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너야말로 왕의 사위가 될 충분한 자격이 있다. 이렇게 다윗에게 바람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요지부동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다윗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다윗은 사울 왕의 집안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보통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무시하고도 남습니다. 말이 왕이지 존경할 만한 구석이 조금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다윗 자기야말로 일찍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교만하지 않고 사울 왕의 집안을 대할 때에도 조금이라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존중하게 여겼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말을 또 흘립니다. 이번에는 어떤 종류의 말을 흘리는가? 24절로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자, 이번에는 사울 왕이 이건 객관적인 것입니다. 객관적이고 분명한 제안을 흘려보낸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가지고 오면 사울 왕이 너를 사위로 삼겠다고 분명히 말씀했다. 포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할례를 행할 때 제거하고 버리는 부위가 포피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은 할례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할례를 안 합니다. 할례를 안 할 뿐 아니라 할례하는 것을 수치로 여깁니다. 그러므로
포피를 100개 가지고 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였다는 명확한 증거물이 되는 것입니다. 머리를 100개 가지고 와라. 여간 복잡한 게 아니죠. 그거 어떻게 보관하고 머리 100개를 어떻게 들고 오겠습니까? 어떻게 사람 얼굴을 또 일일이 확인해서 대조해 보겠습니까? 엄지손가락 100개를 가지고 와라. 누구 손가락 베어왔는지 그게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포피 100개를 가지고 와라. 그러면 이것은 너무나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제까지 다윗은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는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요. 다윗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어찌 감히, 이게 다윗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네가 만약 블레셋 사람의 포피를 100개 가지고 오면, 네가 만일 블레셋 장수 100명을 죽인다면 너에게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 다윗으로서는 도전이 되는 제안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신분 상승의 욕심도 없습니다. 내가 결혼 한번 잘해서 좀 출세해야 되겠다. 높은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여차하면 내가 왕도 되어야 하겠다. 그런 야심 자체가 다윗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 블레셋의 장수 100명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너무나 유익한 일이고 다윗 스스로도 한번 하고픈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사울 왕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한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왕이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다윗이 좋게 여긴 배경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결정적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 결정적인 이유는 다윗에게는 사울 왕과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저 사울 왕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비록 사울 왕이 창을 2번이나 던져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지금도 자기를 향해 시기하고 증오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다윗이지만, 그런 사울 왕일지라도 내가 기회만 된다면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이런 선한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참 다윗의 좋은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인간관계 맺으실 때 어떻게 맺고 살아가십니까? 한 번 토라지면 다시는 안 본다. 그것은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나는 저 사람과 될 수 있는 한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 입장에서는 단 한 사람이라도 막혀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상대방의 마음이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내 안에 막혀진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될 수 있는 한 화목해야 합니다. 될 수 있는 한 하는 것은 나의 뜻과는 상관없이 오해받는 일이 있을 수 있고 내 편에서는 화목하려 하지만 화목하지 못하는 경우도 혹 생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내 안에서는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합니다. 섭섭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이루고 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자 소원하고 기도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7절을 보면 마음에 좋게 받아들인 다윗이 적극 나가서 싸웠다는 내용입니다.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실 사울 왕의 그림은 이런 그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수 100명 죽이러 다니다가 다윗이 먼저 죽을 것을 사울 왕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만에 하나도 생각했을 거예요. 만에 하나 100명 죽이도록 다윗이 무사하다 할지라도 블레셋 사람이 얼마나 다윗을 향해 이를 갈게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자기 진영에 와서 100사람이나 죽인 것이 원통할 판에 바지까지 다 벗겨서 수치로 아는 그런 포피를 다 벗겨갔다는 것.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치를 떨며 분노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블레셋 사람들의 타겟이 다윗으로 고정이 되는 결과가 초래가 되는 것이죠. 다윗이 이것을 몰랐겠습니까?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다윗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였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도와주시사 블레셋 장수 100명이 아니라 200명을 죽일 수 있도록 다윗과 함께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다른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일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라면,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다른 모든 생각은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본문 28절로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자, 여기서 주목해서 보실 것은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앞에서도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울이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2번이나 피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다윗을 향해 두려워했다는 말씀이 앞에 있었습니다. 18장 12절입니다. 18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창 2번 던진 거 실패한 다음에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랬던 사울이 2번의 계략이 실패하자, 처음에는 2번의 창이었죠. 이제는 2번의 계략마저 실패하자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다윗의 이름은 심히 귀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본문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자, 이 말의 뜻은 다윗의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격이 지극히 고상하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시간 사울의 계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사울의 계략, 그리고 그런 가운데도 꿋꿋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다윗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먼저는 다윗의 바른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의 바른 중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는 과거에 자신의 한 일을 공적으로 여기지 않은 것, 공적으로 생각하지 않은. 두 번째, 현재 그래서 다윗은 중심이 어때요? 겸손합니다. 앞으로도 생각할 때 다윗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이 없습니다. 이런 바른 중심을 가졌던 다윗은 충성된 삶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윗이 보여준 충성된 삶의 모습은 첫째는 사울 왕과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관계입니다. 대인 관계.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함.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관계입니다. 다윗과 같은 바른 중심으로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충성된 믿음의 삶으로 항상 승리하는 믿음의 길 걸어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마음도 바른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바른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 앞에도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